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령 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다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4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춰오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아버지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헤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분에 넘치는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로서 이미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강에서 정말 주님과 실험했던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간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 주님 앞에 약속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여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나일강에 아버지 하나님 갈대 상자를 띄우는 요게벳의 심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 물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영혼 구원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된 삶 저희들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은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청교도의 신앙으로 아버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이상한 행동들을 주님께서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6.25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처의 전쟁과 하나님 난리와 이 모든 소식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는데 순간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는 것을 보이는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우리가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
이곳으로 보내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저 모슬렘과 미전도 지역에 하나님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까운 아버지 멕시코 땅과 남미에도 하나님이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 멕시코 신학대학을 세운 기념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아버지께서 많은 목회자들을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성결 신학대학을 통하여서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칠색 옷을 띄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두 번째로 화해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1번째,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의 축복을 받는가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 우리가 복된 인생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는 인생입니다. 이 복된 인생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 삶 가운데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 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땅을 사고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스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겜의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뭐냐? 이 땅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제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는 우상이 이 땅을 지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 지역,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되게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세 가지: 성적인 부끄러움, 두 번째 물질적인 부끄러움, 세 번째 권력에 대한 부끄러움, 무력에 대한 부끄러움. 이 세 가지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비를 하고 싸워야 돼요. 첫 번째로 세겜 땅에서 성적인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당한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혼자 가서는 안 되겠죠. 오빠들 많이 있는데 같이 갔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분야에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항상 깨닫고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적인 전쟁에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예요. 하몰과 세겜이 그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당신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겠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말이 없어요.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많이 제공하겠다.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물질로 보상하겠다. 그러면서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이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들의 죄를 감춥니다. 물질로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에 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는 그 무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하몰과 세겜에게 너희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긴 이 세겜이 성읍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급습을 해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가지고 살인하는 것, 그것을 정당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 무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해요. 오늘 야곱의 아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세겜 사람들 벌 주려고 하면 벌 줄 수가 있어요. 재앙을 내려서 벌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인간적인 무력, 돈,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유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부터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데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 무장하지 않고 있게 되면 나중에는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의해서 공격당하고 수치당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게 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그것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건들이 터져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분내게 만듭니다.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야곱이 좀 비겁하다. 왜 하도 내지 않고 잠잠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은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해지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우리 복된 인생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우리가 어둠의 세력의 역사는 성, 물질, 돈, 권력, 세상, 숫자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맡김입니다. 예배 맡김. 복된 인생은 예배를 통해 맡기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가정들은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행하고 노략질했기 때문에 세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서로 동맹을 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공격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그곳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을 때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려야 돼요. 또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예배 드리러 갈 때 우상을 버리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탐욕, 이생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잡념도 들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복잡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복잡한 일, 사면 초가의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비결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하나님 만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욕심, 정욕 이런 것을 내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가는 자, 이것이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엘 베델이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엘 베델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오죠. 교회에 오는데 이게 베델이에요. 하나님 집. 그러나 교회의 관심보다도 더한 관심이 있는데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분위기, 여기에 베델에 집중하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딴 것에 집중.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엇을 하느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예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주인께 내 문제를 다 맡깁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또 도로 가져가 맡기지 못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생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바로 되어지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맡기질 못하면 또 나갈 때 또 무거운 짐 지고 또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사면초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여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오느냐? 말씀이 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말씀이 남아요. 내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은 내 욕심, 꾀 이것을 임거지었던 것이 야곱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만의 복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서 맡김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기뻐서 나갔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랑하던 라헬이 죽게 돼요.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르러서 35장 16절에는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여서 죽게 되고, 르우벤이 첩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장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방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면서 23절, 24절, 25절에 12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로 살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던 라헬도 죽죠. 또 믿었던 아들 르우벤이 이 잘못을 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네가 이스라엘로 살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르우벤이 그 댐댐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한 아들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 이런데 그 12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댐댐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서 12 형제들이 생기는데 그들의 면모를 볼 것 같으면 다 부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댐댐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참 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염려만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얘기는 꼭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된 인생은 방향 맞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춘 인생. 세계 36장에 볼 것 같으면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까?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가 43절이나 나와요. 네,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43절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뭐 이런 에서의 족보가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동생 야곱도 포옹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에서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서 나중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또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나중에 야곱을 떠나요. 3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거기에 모든 집중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잃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있었는데 어느 곳에 같이 있었냐면 헤브론에 같이 있었어요.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서로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재물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 그대로 있고 에서가 떠나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야곱이 무슨 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곳이 아주 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 같은 그 같은 곳으로 이 에서가 떠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 더 좋은 곳, 더 활달하고 이런 곳을 향하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에서가 에돔 왕국을 세우는데 이 에돔 왕국은 왕 제도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왕국이 잘 됐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민주체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결국 가서 망하게 되고 그런 족속이 이 에덴 왕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격도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아도 결국 가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장에서 야곱에 대한 족보를 대하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보다도 인격적으로. 그럼에도 이 야곱은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방향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형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의 방향을 맞췄고 다시 돌아와서도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모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께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살 요셉이 나와요. 37장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에 대해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아니 형들 잘못을 고자질하는 게 형제들 간에 뭔가 모자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채색옷 입어요. 채색옷을 입을 때 껄떡거리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좀 내가 사랑을 받으면 좀 미안할 줄 알아야지. 미안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꿈을 꾸는데 11형의 뱃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으면 이런 꿈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좋아합니까? 부모가 좋아합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야단을 치지만, 그런데도 이 요셉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내 꿈 좀 들어보시오 하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모자라지요. 일찍 어머니를 잃어갖고 이제 몰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걸 봐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 사람,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내 능력 믿고 내 지식, 내 권력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는 좀 모자란 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저한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인생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맡기는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맡기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방향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을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 자녀들, 사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음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다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로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